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10월 21일입니다. 예, 토요일이 또 다가와서 제가 토요 찬양을 하려고 카메라에 앉았습니다. 저는 복음의 빛 교회 복음의 빛 TV 사역을 하고 있는 백명옥 목사입니다. 예, 어제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이미선 목사님께서 주말 농장을 하셔요. 이제 야채밭을 하시는데 이제 북한 사역도 하시고 이제 나눔도 많이 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한번 농장에 한번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늘 하셨는데 어제 이제 오라고 하셔서 제가 갔는데 지하철을 잘못 타가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1시간을 늦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야탐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멀리 가는 걸 조금 자동차로 가는 거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리를 잘 모르니까 노선도 잘 모르고 또 서울에는 지하철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정신이 없어요. 막 계속 물어가면서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야탐역을 가려고 길 찾기를 이제 보니까 우리 집에서 마곡역에서 마곡나루까지 가는데 한 14분 걸리고 거기서 타고 이제 선정릉역인가 선정릉역인가 거기서 내려서 이제 수원 분당선을 타고 야탐역에 내리면 된다 해서 제가 그걸 딱 보고 갔거든요. 그런데 마곡나루역에 가서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마곡나루역 안에서도 헷갈려요. 뭐 반대쪽으로도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야탐역을 가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선 9호선을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앞에 서울역으로 가면 된대요. 그랬더만 그게 공항철도여서 서울역에서 끝나는 거예요. 잘못 타가지고 제가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약속 시간에 늦어질 것 같고 막 저는 약속 시간에 좀 여유 있게 항상 나가는데 이제 지하철만 타고 갈라 했는데 버스로 갈아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우리 약속한 이미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만은 그러면 거기서 9,300번을 타고 오라는데 또 서울역 안에서 버스 타는 데를 또 잘 모르잖아. 제가 서울은 잘못 가면 거꾸로도 가고 그러거든. 제가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약속을 늦게 도착해서 마침 허경호 목사님과 같이 만나기로 했는가 봐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제 추어탕을 너무 정말 맛있는 추어탕 집을 인도를 해서 걸어가면서 이제 거기 야탑에 개울가가 있었는데 또 물을 탄천인가 탄천이란 개울이 있더라고. 그걸로 지나갈 때 가면서 좀 많이 걷고 가면서 또 전도지 갖고 간 거. 그 전날 제가 전도를 잘 못한 거 갖고 가서 이제 나누고 다 나누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맛나게 먹고 또 이제 농장에 가서 고추잎을 많이 따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이제 부산에 있을 때 반농사를 13년 했거든요. 시장비가 없어가지고 그걸 얻어 하다 보니 옛날에는 돈을 안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가지 넘게 심어가지고 제가 시장을 안 보고 그냥 밭에 가서 다 뜯어와가지고 키워서 뜯어가서 먹고 나누고 이렇게 심는 재미, 보는 재미, 먹는 재미, 열매 보는 재미, 또 먹는 재미 나누고 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달라트를 가진 우리 이미선 목사님을 보고 이 영혼 살리는데 또 이제 북한 사역을 하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이 나눔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좋은 달란트로 영혼 살리는데 쓰면 좋겠다. 전도를 하려고 하시는데 전도 시간이 없다는데 그런 달란트를 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막 목사님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달란트로 영혼 살리는데 쓰임 받을까, 효과적일까 하는 걸 생각하다가 유튜브를 좀 가르쳐 줄래 해서 제가 유튜브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야탐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신천지가 열심히 테이블을 2개 해놓고 막 그냥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가서 전도를 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몇 번 가면은 이제 노선을 좀 아는데 처음 가니까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제 제가 어제 아래 전날 그러니 금요일이고 오늘 토요일이고 목요일 날 전도한 내용도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나누고
이제 또 오늘은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이 땅이 너무 항무하잖아요. 예,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너무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스라엘에서도 처음에 하마스 공격을 받을 때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인들이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막 그냥 그 막 축제 파티를 하고 막 춤에 취하가 있을 때 공중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죽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항무함, 특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이스라엘 회복되기를 바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그런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겨울 세타를 입었어요. 이거는 겨울에 하는 크리스마스 때 하려고 핀상도 오늘 좀 했습니다. 이 땅의 항마음을 보셔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지금 갑자기 치게 됐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예. 임하소서 할 때 목이 좀 간질간질했습니다. 예. 네, 제가 전도 부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거슬서 추우니까 겨울로 또 입고 하니까 좀 밖에 나가면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하니까 좀
쓸쓸한 분위기, 한산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하고, 이제 또 저 성령님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십시오.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전도할 때. 근데 이제 제가 점심을 먹고 슬슬 이제 나가봤어요. 예, 너무 늦게 나가면 또 가기 싫으니까 나가보니까 마곡 사거리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고 그때는 퇴근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퇴근 시간에도 많이 나가봤기 때문에 이제 좀 중간에 나가고 싶을 때는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정역을 오래간만에 거기서 걸어가면서 운동도 할 겸 송정역 가서 한 바퀴 돌고 전도도 하고 올까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홈앤쇼핑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 소공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 전도 톡방에 그 김명희 미국에 계시는 분이 요즘 그 전도의 내용을 올리는데 학생들을 영접기도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거기 아이들 많은데 거기 가서 오늘 영접기도 좀 많이 시킬까 이러고 이제 제가 보통 가면 애들이 학교 마치고 거기서 막 놀더라고요.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래서 이제 뭐 저거 그룹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그걸로 지나가면서 그 학교 공진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 다른 골목으로 가도 되지만 어차피 가는 길에 그럼 학생들 만나서 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나올 때 어머니들이 있을 때는 전도를 하니까 경찰에 신고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아니더라고요. 이제 아주 마치고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학교 앞에서 이제 한 서너 명, 제가 두세 명 정도 제가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 믿나 하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아니 꼭 예수 믿으라.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 전도지를 보고 열심히 전도해라. 이러고 이제 하고 마지막에 애 하나는 절대로 안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예수 꼭 믿어야 된다. 이러고 이제 공원을 갔어요. 가니까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불었어요. 바람이 너무 불고 또 이제 그 사람도 많이 없고 어쩌다 간혹 가다 왔다 갔다 운동에 열심히 하고 이래서 전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그냥 벤치에 앉아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벤치를 이제 앉을 자리를 찾다가 비가 조금 왔는지 하여튼 물이 좀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없는 데를 찾다 보니까 바로 이제 운동기구에는 뭐 사람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좀 쉬려고 이제 옆에 남자 여자 있고 남자 여자가 있어서 내가 전도를 하려고 일부러 그 옆을 앉았죠. 그런데 내가 앉아 좀 있으니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몸이 막 괜히 갑자기 이제 왜 이리 내가 몸이 피곤하지, 왜 이리 걷는 게 힘들지 이러면서 이제 앉았어요. 앉아가 이제 유튜브 스마트폰도 보고 이제 좀 쉬다가 내가 이렇게 계속 쉬면 안 되겠다.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내가 쉬면 되나 이러고 이제 옆을 딱 보니까 아까 지나올 때 앉았던 그 여자분이 앉아서 그때는 그 옆에도 어떤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따 딱 옆으로 보니 그분이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멍하니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한테 그러면 전도지라도 줘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가서 이제 옆에 날씨가 너무 춥지요. 이제 옆에 벤치가 하나 둘 더 있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춥네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너무 춥다 하고 이제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전도지인데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베델교를 다닌대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베델교를 다닌대요. 그러셔요. 저는 여기 15단지 사는데 제가 이제 운동할 겸 늘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복음빛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전도지 안에 복음빛 교회 백명호 목사라는 말은 어떤 목사 밑에서 그 교인인 줄 알고 이제 착각을 했는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저는 부산에서 딱 이제 분위기 파악하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이야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온 지 15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서울 사람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러면서 서울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너무 그리워요. 자기도 부산에서 살다 왔다는 거예요. 부산에 좀 살았대요. 원래 어디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남천동 강원리 남천비치에서 살았다는. 그럼 나도 남천비치에 살았는데 그때는 내가 생각이 108동이 나도 108동이 아니고 106동이었어요. 그래 자기는 106동에 살았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거기 살았다. 내가 거기서 비상에서 옷가게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남천동 살다가 비치에 살다가 이제 나중에는 52평 그 위에 이제 타워 아파트 이제 거기서 이제 살다 왔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부산에 살다가 서울까지 왔어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그
이제 오게 된 이유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같은 동인 거예요. 106동, 나도 106동이야. 106동 그 7층에 예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7층에서 제가 거기서 엄청나게 폭력을 당하고 술과 폭력으로 도망가고 하여튼 쫓기고 뭐 하여튼 거기서 너뚱이 우리 미국 딸까지 임신해가지고 놓기 전까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자기가 7층에 내가 그래서 7층에 그 사건이 한번 있었다고 이러니 그 7층의 사건이 나라는 거예요. 7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제 그 내연녀가 그렇게 자기 사무실에 일하는 아가씨를 건드려가지고 그 내연녀가 이제 임신했는데 이제 남편 애를 임신했다고 그걸 미끼로 이제 위자료 청구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위자료를 주기로 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부인하고 만나러 한 장소는 안 오고 바로 약속은 해놓고 집으로 와가지고 그냥 칼부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격리를 집을 좀 어린 애기가 갓난 애기가 있었어요. 어린 애기가 있어 좀 봐주려 하고 이제 그 만나러 간 새에 이제 이 여자가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잠깐 뭐 거짓말했겠죠. 그래 들이닥쳐가지고 그 아들 또 그 격리 칼부림하고 막판에는 그 어린 애까지 칼을 부려가지고 나중에 소문을 들은 창자까지 났다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칼부림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사건이 나가지고 그 텔레비도 나오고 막 그 기자들도 막 오고 그래서 그 유명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우리 아파트에서 그 본인이 자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거기 살다가 어쩌게 쫓기 나오고 도망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남편이 너무 폭력이 심해서 어쩌저쩌기 심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했다. 그 유명한 집의 그 부잣집 부산에 사는 4번째 부잣집 그 아들이었고 시아버지 굉장히 부자였다. 석유 회사였다. 막 이런 이야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나이를 물으고 54년생이라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보니 나보다 5살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젊을 때 너무 이뻤겠어. 그러네. 젊은이 나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반강제로 결혼했던가 봐. 그래서 둘이서 따지고 보니까 40년이 지난 세월이어서 40년 만에 우리가 자기도 어쩌다 어떻게 오늘 처음 이렇게 왔대요. 잘 안 오다가 나도 이제 거기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안 가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글로 딱 인도를 하셔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너무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제 나도 그랬지. 나도 가정폭력과 얼마나 나도 폭력이 심하고 나도 남은 이웃 돌볼 리가 없었다. 근데 그 사건은 내가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자기도 막 그런 사건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막 기적이라 하고 막 하여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라남도 고흥인가 하여튼 폭동가 하여튼 전라도 출신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심해서 이제 자기가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혼도 안 해주는 거 어쨌든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내가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술만 먹으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됐는데 서울 와가지고 완전히 지하방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아이들도 못 견뎌가지고 아버지 폭력에 못 견뎌가 각자 흩어져가지고 학교 다닐 때 학교 10대 때 아이들이 집을 나와가지고 혼자서 그래 살게 됐대. 근데 엄마 옆에 오면 엄마를 또 아버지가 엄마한테 애들 갔다 오고 야단치 가시고 엄마를 괴롭히가지고 엄마 옆에도 못 오고 계속 그래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집이 너무 여자가 혼자 살기는 집도 방도 3개고 너무 깨끗한 그 빌라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가 돼가 너무 서로가 막 어째 우리가 이게 40년 만에 이렇게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데 이렇게 우리가 만나 또 더구나 둘이 다 똑같이 폭력을 당하고 가정 폭력에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같이 커피라도 한 잔 마십시다 이래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가니까 필사를 3년 동안 성경 한 권을 필사를 다행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니까 대단해. 저도 필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야, 이거 필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저는 막 필사보다 전도를 끝까지 한다는 거, 그 전도에 제가 올인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제목을 기도 제목 3개를 딱 놓고 필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 자기가 이제 간병사를 하다가 이제 간병사네가 돈을 모아가지고 식당을 했는데 식당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고 환상으로 빨리 나한테 오라는 환상도 보여주고
또 조카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어가지고 하여튼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이제 식당을 하는데 제가 너무 자기가 너무 부잣집에 가 있다가 너무 가난하니까 집을 한 채 제대로 주려는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싶다. 아이들 보고 싶다. 살고 싶다. 이런 거 하고 또 셋째는 뭔가 뭐 경제적인 거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그 필사를 계속 식당에 마치면 1시부터 마치고 집에 오면 1시 정도 되면 1시부터 3시까지 계속 3시 정도까지 썼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한 8개월 동안 하다가 또 좀 마귀 악한 사탄이 방해를 받아서 못하다가 다시 이제 하면서 3년에 걸쳐가지고 그걸 다 썼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난 사람들 내가 이렇게 불도도 심하고 원래는 17살 때까지는 예수를 믿었는데 시집 가가지고 남편한테 교회를 다니기로 하고 결혼했는데 남편 집안은 사업 때문에 불교에 절에 가가지고 절하고 온갖 잡신을 믿는 그런 집안이어서 교회를 못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불도가 심한 사람들을 이제 전도라고 자기가 신앙적인 간증과 그 성경 필사한 거를 주면은 다들 교회를 온대요. 그래서 지금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지독한 그 폭력에서 이렇게 벗어나 저도 지독한 폭력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제가 있다가 지금 살았잖아요. 둘이서 말씀대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전도자로 쓰임받고 나는 목자로 쓰임받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갈라니까 옆집에 할머니가 또 막 찌짐했다고 막 그래가 그 찌짐을 하나 얻어와가지고 그 찌짐도 먹으면서 또 뭐 감도 썰어주고 두유도 주고 막 밥도 해주려고 했는데 밥은 이제 안 먹겠다. 너무 힘들게 이제 부담스럽고 안 먹고 그렇게 이제 올라오니까 또 고구마도 주고 또 총각무도 담은 거 이제 이것도 이제 그거 주고 이래서 그래 너무 감사하게 받으면서 제가 간절히 안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동안 상처 다 치유받고 말씀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영혼을 더 많이 붙여주셔서 정말 별과같이 빛나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군창을 빛과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별과같이 영혼대로 빛이라는 말씀대로 살아나서 또 남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안고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예, 정영박님 어머니 집사님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제가 그 시간 거기 안 갔으면 내가 서울역도 안 가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송정역을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성령께서는 제 마음을 글로 발걸음을 돌리게 그분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이제 저는 15단지 살고 13단지에 사는 조카가 부인은 전도사고 조카는 전도사 남편은 목사인데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문도 닫고 이래가 지금은 이제 그 청소 일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배도 드리는 거라서 그분이 이제 좀 이렇게 개척교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이런 식으로 아유 목사님한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도 하여튼 하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하나님 뜻이라면 하게 하시는 거지 저는 그게 응답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청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는 남천 비치를 정말 좋은 집에서 살다가 한 달 만에 그 집을 살다가 세상에 살다가 또 남편이 사우디 가는 바람에 중간에 일본 사람을 좀 전세를 줬다가 다시 남편 오는 바람에 다시 이제 아니지 일본 사람한테 주고 다시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누가 이제 우리 먼 친척이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높여주겠다 이런 말에 속기가지고 그 집을 그냥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내가 그걸 팔아가 남을 빌려주는 거 얼마나 내가 말리고 싶고 옆에서 막 택시 타고 가는데도 그거 아니에요 하면은 막 기쌈백이 날라올 것 같아서 그 반대도 못했는데 그 돈이 한 달 만에 부도가 나가 돈을 못 받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 남천비티 200동 쪽에 25평에 가가지고 또 이제 월세로 보증금 좀 하고 월세로 있다가 자꾸 보증금이 오르니까 이제 그 만덕으로 이사를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고 참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니까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려, 네가 살아났듯이 남을 살리라는 그런 소망을 깨달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저는 이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은 그런 일을 겪고 난 뒤에 만났고, 그래서 다시 이제 회복하고 믿음이. 그래서 우리 둘이가 이제 앉아서 너무너무 이제 정말 지나간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무늬처럼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굴이 이쁘더라고. 저보다 5살이 많은데도 70 넘지 않아. 그런데도 얼굴이 그대로 조금은 처졌지만 그래도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옛날 사진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로 위로받고 폭력을 당한 여자들의 그 만남, 또 다시 전도자로 세워져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로 만났으니까 하나님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전화번호를 주셨으니까 한 번씩 전화도 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동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그랬지. 목요일날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가 또 있는데 금요일날 어제는 참 그거 야탑에 갔잖아요. 야탑에 가서 참 야탑에 가가지고 이제 1시간 늦게 제가 도착해서 만나서 이제 추어탕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 탄천이라는 그 천일이 시내물 냇가라잖아요. 탄천, 야탑 탄천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 탄천 밑에 냇가 옆에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쭉 우리가 그 추어탕집을 가다가 제가 걸로 가서 들어가서 애들 전도를 했는데, 아니 그 예수 믿나니까 한 명은 믿는다, 아니요 막 이러는. 그 나중에는 불교입니다, 나는 안 믿는다 막 이러는. 그래가지고 걔들 한 여섯, 하나 둘 셋 넷, 한 6, 7명이 쪼로미 뭘 타고 뭐 기구를 타고 이제 딱 모이더라. 그래서 막 예수를 전했죠.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는 애한테 넘어서, 그래 네가 믿으면, 다른 애는 안 믿는 애가 막 그중 한 명이 믿더라. 그러면 네가 믿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뭔지 내가 오늘 가르쳐 줄게. 그래 네 그거 알지? 그래. 예수님이 제일도 모른다는 거, 저를 도망을 가는 거. 야, 얘 교회를 다니면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아가 이 친구들을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게 뭡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야기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 받겠네요. 그래 맞아.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사함 받아. 그러니까 옆에가 하나님의 존재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그것을 입으로 신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 오늘 너희들 큰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니까. 기도해 줄게 하니까 전부 다 아니요 저는 내일 불교를 믿어요. 아니요 그 도망을 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지금 안 믿으려면은 나중에라도 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이걸 읽어보고 중요한 결정해가 나중에도 영접기도 요 뒤에 있거든. 읽어라. 그래서 영접해라.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다 아이고 안 받아 이러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 얘들이 이제 막 중성숭하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 만국에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고 저는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야탐역에서 이제 막 그 친천지들이 전도할 때 또 지나가는 분들한테 전도지 나누고, 우리 허경호 목사님 또 제 전도질주가 또 같이 전도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는 너무 열매 무공의 채소도 많이 따고, 아침에는 또 이제 하여튼 이모작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고추를 떼고 나면 그게 또 마늘 심는다네. 저는 농사지도 이모작은 안 해봤거든요. 아주 농사에는 완전히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 이모작. 그러니까 생강도 있고, 깨 트는 깨도 있고, 또 이제 가지도 있고, 오이도 있고,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콩도 종류가 3가지나 있고, 이 열무도 있고, 파도 있고, 하여튼 종류대로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채소를 이제 이렇게 밭을 읽어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땅 씨 뿌리는 걸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해. 내가 노력한 만큼. 진짜 내가 좋은 밭을 만들어가 깊이 땅을 파서, 땅을 깊이 파야 숨을 쉰다거든요. 그래 파가지고 거기서 막 지렁이가 나오는 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파서 정말 정말 기름진 땅을 만들면 너무 좋은 거름을 넣어서, 저는
그 소똥을 넣거든요. 그걸 넣어서 때에 맞춰서 씨 뿌리고 때에 맞춰서 이제 거름도 주고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달아놓으면 진짜로 양육을 잘하더만 씨 뿌리 난 뒤에는 양육을 또 잘하는 자라게 할 때 양육을 잘해. 마침 맞는 때 또 거름을 주고 맞는 때 물을 주고 맞는 때 섞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너무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선 목사님은 막 가지가 엄청 크더라. 그리고 고추도 키가 너무 커요. 그리고 어째서 키가 큽니까? 밑에 어릴 땐 다 잘라줬대. 가지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거는 자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을 씨를 뿌려서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를 이제 구원해서 그를 양육까지 하는 가정을 너무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면 씨 뿌리는 비율을 우리가 이해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야 30배, 60, 100배의 축복을 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시밭길 돌밭에도 나고 가시밭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이 뺏기고 이런 내용이 쭉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그런 농사에 대한 그런 재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이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배워줄래 해서 제가 유튜브를 꼭 알려드리고 정말 씨 뿌리는 비유에 맞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는 채소가 열매가 많이 맺듯이 열매가 맺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좀 잘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렇게 섬김을 보고 난 너무 감동받았어요. 나 같은 너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목사를 섬긴다고 그렇게 제가 날마다 전도를 하니까 전도하는 걸 보고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단톡에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난번에 잠실역 송기호 선교사님 왔을 때 잠실역에서 잠시 만났는데 근데 처음에 만날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내가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가 전도 모임을 했잖아요. 전도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톡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그때 자기가 한번 온다더만 그때 와가지고 채소를 열매를 맺힌 걸 얼마나 고추고 깻잎이고 뭐 어마한 거 다 갖고 와가지고 양파하고 갖고 와가지고 풍성하게 주고 가고 우리가 너무 잘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농사짓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풍성한 거 지금도 막 땅이 있으면 시골 어디로 가가지고 채소 갖고 농사 지으면서 또 시간 되면 나가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채소 이렇게 열매 맺은 것도 가가 나누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저는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 전도도 하고 열매도 거두고 복식도 거두고 또 좋은 사랑도 나누고 예, 너무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정말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40년 지나서 그렇게 전도하다가 또 만나서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우리 전신갑주 안에 잠깐 내용을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소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은 당신이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직면하게 될 때도 당신에게 힘을 준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세계를 소망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죽음 앞에서도 힘을 줘요. 아,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네. 그런 소망 때문에 눈을 감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이때가 나는 없고 나는 이제 영원히 죽는다 이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꾸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자꾸 환해지는 것은 걱정이 없어지고 천국 소망과 천국을 가야 된다는 그런 기쁨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은 최후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소망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은 최후의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 속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사망을 패배시키고 우리의 자리를 천국에 마련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보다 덜한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도 그분이 이미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라는 깃발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질병과 실패와 학대와 깨진 관계, 재정적 어려움, 계속되는 죄와 두려움과 싸움, 피조세계에서 존재하는 그 무엇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은 약간은 물질이 물리지만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자마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전도하고 싶다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 공창의 빛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전도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셔야 전도하는데 지혜를 받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한 말씀 안에 왜 그 앞에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말이 있습니까? 그는 전도자에게는 공창의 빛과 같은 그 지혜를 준다는 말이죠. 그렇게 전도를 하면 똑똑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면 똑똑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니까요. 간혹 가다가 조금 나가 너무 이렇게 충만하다 보면은 인격이 덜 따듬어진 전도자들 보면은 막 자기가 가르치려고 자기의 하나님, 자기만의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전도를 하는 걸 가르쳐주면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나한테 일하는 하나님을 자꾸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킬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내 방식을 자꾸 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그 나름대로 그 사람 성품에 맞춰서 전도하는 데 이끕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자기가 막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이 내가 보는 눈에서 영적인 세상에 조금 못 미친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지. 그걸 억지로 가르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조금 성품이 따듬어지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저는 아침에 기도를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렇게 귀한 만남도 갖게 하시고 이런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하는 목사도 또 만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항무함을 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서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피아노를 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또 내일 또 음식 조금 이제 뭐 좀 너무 풍성해졌어요. 꽃주입도 있지요. 뭐 고구마 또 그 정영반 그 40년 만에 만난 그분이 또 고구마 주셨지. 또 뭐 총각모 주셨지. 또 이제 또 지난번에 누가 또 묵을 또 그 칼국수 집에 가가지고 저 고구마 쪽에 따듬고 칼국수 까치산역 쪽에 그 칼국수 집 그 여의도 순봉구에 다니는 집사님 가게가 우리 자매님이 데리고 가가 비빔밥을 얻어먹는데 또 묵 재료 주셨지. 묵 재료 주고 또 뭘 줬나? 하여튼 또 2가지 주셨어요. 2가지, 1가지를 또 뭔가 생각이 안 나네. 묵 하는 거 재료 줬고 하여튼 1가지 더 주셨어요. 하여튼 풍성해요. 제가 안 사도 됩니다. 예. 이제 그 오뎅국 가려고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준비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가 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제 인원수는 적지만 2분을 잘 살려서 이분들을 또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양육을 잘 해야죠. 말씀도 잘 읽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망이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치고 제가 어제 이제 야탐역에서 만나서 쭉 이렇게 가서 이제 농장에서 이제 꽃주입 따고 마무리까지 하는 거를 좀 이제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연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대리만족도 하시고 저는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또 시골에 이제 농사 짓는 거 뭐 이렇게 아름다운 그 풍성한 자연과 함께 사시는 분들, 섬에 있는 분들 뭐
고기 막 신선한 고기를 낚아가 막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대리만족으로 보거든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땅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잠시 우리가 위로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땅의 항마음을 보셔서 지금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이 땅이 너무 항마합니다. 예,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첫째는 내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되고 전국이 부흥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로 부흥이 바람이 일어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이 바람이 북한도 가고 미국도 가고 전 세계로 번져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져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 했으니까 그때 마지막 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